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별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구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구별된 백성들. 오늘은 이 구별, 분리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66권이 다 통일되어 있으면서 각 권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주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데, 창세기는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는 역사를 이루는 생명, 창세기 생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주제는 분리입니다. 분리, 구별, 분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제사법적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교제. 그 다음에 민수기에 와서는 이 각 지파별로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민수기는 이 군인들, 쉽게 말해서 군대, 우리 성도들은 군대. 민수기 신명기는 이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누림. 그럼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분리가 되고, 분리된 주의 백성들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싸워 전쟁에 이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런 식으로 보지만은 또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출애굽기에는 또 성막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는 분리다. 분리. 이 분리라는 말을 우리는 또 구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분리시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분리돼 죄악에서 마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자아 여기에서 분리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타고 어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인심들이 굉장히 사나운 것 같아. 다른 아파트에 대놓고 신방하고 뭐 타고 나오면 차 유리에다가 뭘 붙여요? 스티커. 이놈을 붙였는데 이게 보통 잘 안 떨어져요. 그냥 밀고 나중에는 그 면도칼 같은 걸로 깎아내기도 하고. 이 분리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걸 염두에 딱 두시면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과 죄악 많은 죄에서 분리, 그 다음에 내 자아, 집사님 이거 분리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욕망, 욕심 이런 것에 분리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분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다른 말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이지만은 8위 재앙.
팔이라는 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만약 이 교회 안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한 10개짜리를 파리를 실어가지고 갖다 부어놓으면 어떻겠어요? 파리 때문에 눈도 못 뜰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 땅에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파리 재앙이 내리는데 이게 애굽 땅 파리가 그냥 뭐 눈도 못 뜰 만큼 그렇게 파리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안에 고센이라는 땅에 살았어요. 고센 땅.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애굽 전국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여기는 파리떼가 그냥 막 우글우글 도대체 앞이 안 보일 만큼 파리떼가 있는데 요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가 한 마리도 없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세상 천재 애굽 땅에는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밥도 못 먹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딱 구별이 돼가지고 거기는 파리 새끼가 한 마리도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재앙인데 재앙 잘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곧 분리시켜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고 고통이다. 우리는 재앙을 맞이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할 때에 눈물도 찔끔 흘리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키신다. 이걸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재앙을 받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지 간에 재앙은 별론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시느냐?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분리시켜내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성취하기까지 이 중간에 재앙, 곧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려고 안 해. 애굽에서 그냥 뭐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됐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분리시키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서 분리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세상 것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 그러면은 암이라고 그러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암에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고 다 한 번 돌아가시게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치료할 수 없는 큰 질병을 내렸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질병을 인해 가지고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재앙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재앙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분리되지 않아요.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포기 안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거 붙잡고 살겠다고 돈, 명예, 지식, 지위, 어떤 것들 이거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딱 질병으로 병원에 들어 놓으니까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일도 소용없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시켜 내시려고 때때로 재앙을 내리시더라.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릴 때에 오히려 세상 것을 포기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지금까지는 그냥 덤덤하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는데 어떤 재앙을 통해 가지고 죽겠다 아우성 치다가 그때서야 내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와 같은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걸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는데 심지어 내 자아의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우리는 분리를 원하신다. 네가 아직까지도 뭔가 분리되지 못한 게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심으로 오히려 이 풍랑 인연되어 옛날에 풍선 탈 때 바람 뒤에서 불어주면 되게 잘 가잖아요. 그죠? 풍랑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밀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것을 떠나게 만드는구나. 내 주변의 것을 정리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별이라는 말이 구별. 파리 때가 애굽에 버글버글 하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조금 적더라. 이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구분을 시켜버려요.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다. 여기는 파리가 엄청나게 날아다니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재 삶 속에는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구약시대를 보면은 구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대로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대요. 노아의 방주.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들어가기까지는 다 뒤섞여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럴 때에
방주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더라. 방주 안 아까 잘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때까지는 뒤섞여 살아요. 그러다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늘이 쏟아지는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동물들, 사람이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이 구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데, 피를 바른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 전혀 달라집니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은 밖에 있던 애굽은 오히려 짐승의 첨새끼마저 다 죽어지는 비참한 것이 있었는데, 유월절의 양의 피가 그것을 구분을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예를 든다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그 창문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붉은 줄이 표시가 돼서 구분을 하더라. 이게 구분입니다. 안가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안에 들어간 것하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것하고 라합의 붉은 줄이 구분을 시켰던 것처럼 구분을 하더라. 이게 구약시대에 나타난 현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요게 문제예요. 신약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함께 자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진정한 참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먹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참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 이단, 사설에 묶여있는 그와 같은 비진리적인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어떤 풍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것이 신약시대의 모습인데, 이 신약시대는 뒤섞여 있다. 아주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뒤섞여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재앙이 닥칠 때에 이것이 분리가 되고 참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더라.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재앙, 재난, 어떤 핍박, 어려움 이런 게 닥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하고 거짓이라고 그럴까요? 약하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분리가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구별을 통해서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 분리가 목적이고, 두 번째 말씀은 구별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의 세계. 그래서 이 구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주 뒤섞여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신앙생활 진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때는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꼬라지 쳐다보면 아닌 것 같고 이럴 때에 우리는 재난이나 고난이나 환난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 진정한 친구. 편안할 때에, 내 보증인계가 두둑할 때에, 그래도 술이라도 사주고 밥이라도 사줄 만큼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려운 재난에 딱 부딪혀서 망했다. 저 친구가 손 벌릴 것 같다. 그때 붙어있던 친구들 와서 진짜 도와줄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재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리를 시킵니다.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나누는, 구분하는,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나눌 수도 있고 신자 같지만 무늬만 신자인 자도 있을 수 있고 양과 염소도 나누고 영생과 영벌, 치유의 심판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환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마지막 말세라는 때에 내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자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세상과 자아에서 분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 성도예요. 성도들. 그냥 교회 나오니까 성도들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모아놓은 자들이 교회고 성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진정 재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천천만만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갈 때에 그때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불이 붙는 유리바다가 있대요. 불 붙는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불이 붙는 유리바다가 있는 그 건너편에서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은 불 붙는 유리바다를 못 건너간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이쪽 동네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여기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냥 유리로 된 바다가 아니고 여기에 불 붙는 근데 이쪽 동네에는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쪽 동네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전 모르겠어요.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인데 문제는 이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재앙이 없는 것이 좋죠, 그죠? 억지로 편해도 편한 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편하면은 절대로 세상에서 분리가 안 돼. 여기가 좋사오니 저쪽 동네는 다 나가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여기에 좋사오냐고 있으려고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불붙는 역사, 시련의 역사, 환란의 역사. 그게 구분이 딱 되고 나니까 이쪽 동네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분리시키신다. 오늘은 다른 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후의 말씀은 애굽 땅에 파리가 득실득실 할 때에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 하나님이 구분을 하셨다. 우리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야 빨리 나와 자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라고 그렇게 야단을 쳐도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고난을 시련을 환난을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고 뜨거워라 여기 있다가 내 죽겠구나 하고 하나님 편으로 선다면은 재앙이 축복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친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는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편에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